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내려놔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찬양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내 눈물 다 씻고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아멘. 우리 다음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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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일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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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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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곡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역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금요 철야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또 말씀 주셨던 것들을 이 시간 함께 깊게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선포될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례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에 말하는 전도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정확한 복음이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완벽한 언약을 붙잡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팀들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환영하고 좋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반대자, 이 복음을 비방하고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로막는 자들이 완전 이 불신자, 완전 이 흑암에 쌓여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이 언약의 여정들은 끊임없이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결론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결론적으로 생겨야 돼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붙잡고 가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이 바나바의 전도팀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그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고 비난하는 마음과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가로막기 위하여 이 기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을 데려와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정말 공중 거세 잡은 자 사단,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정말 하나님 없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 여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전도 운동을 가로막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가로막는 것에 나도 모르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이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이것 가지고 내가 실패하게 되고, 내가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는 사명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가로막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속에 내 자신이 있는가를 내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전무후무한 역사로 24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사실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게 되냐?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갈급한 상태대로 계속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다른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하면서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의 복음. 이게 내려놓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나 중심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아닌 다른 신비주의, 복음 아닌 다른 율법주의, 복음 아닌 다른 인본주의, 이게 체험되어진 사람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도 전도학교 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불신자들 자꾸 전도해라. 왜냐하면은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아닌 다른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들을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자, 예비된 충성 사명자 있거든요. 이 복음 잘 못 깨달아고 복음 잘 못 듣고 있는 아볼로처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진짜 복음이 딱 한 가지가 안 깨달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몇몇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요, 완전 맨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면 정확한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서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살려야 하는 현장은 이 정말 헤매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요, 불신자 현장을 두고 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면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있으면요, 낡고 이렇게 한 건물은요, 오히려 싹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요새 지으면 이렇게 집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짓잖아요. 그러면은 막 한 3개월이면 지어요. 요새 막 아파트 같은 것도요, 땅 파고 이런 데 오래 걸리죠. 집 짓는 거는 금방 지어요. 요새는 심지어는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요새 우리 성전 수리 막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도 성전 수리하냐. 그래서 제가 원래 짓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이 교회에 우리가 막 수리하고 건물 수리하다 보니까 짓는 게 더 빠르잖아요. 우리 벌써 3월 뭐 이때부터 3, 4, 5, 6, 7 5개월간 했잖아요. 이 정도면요, 건물 새로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내가 좀 이 세상을 오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요, 내 속에 다른 것이 많다는 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복음을 자꾸 땡겨오려고 그러냐면 나의 복음을 자꾸 땡겨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내 것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것을 빼내고 다시 하려면 힘들다니까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요, 어떻게 되냐, 이미 있는 건물을 허물어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요, 좀 안전한 방법은 하나하나 뜯어내는 거지만 빠른 방법은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산에 있는 그 건물 오래된 거, 그 아파트 막 그 폭파시키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하나하나 사람이 떼어놓고, 그게 편하고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오히려 빠르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요 단번에 그냥 해결하려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요 문제가 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래 끌지 않고 그냥 빨리 허물어뜨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갈등이 막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 갱신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위급한 시대에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사용하시고 후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도 아버지요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멸망의 자식분.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 가룟 유다. 이거 빼고는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리고 이끌어 달라고 주님도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 이 마귀의 자녀로 운명과 팔자에 매여 12연장의 저주에 매여 있던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자꾸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12연장의 저주가 여러분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어지는 순간 이 12연장의 저주를 깨트리는 권세가 이미 생겼다니까요. 이 12연장의 저주가 끝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12연장의 저주를 깨트리는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내게 있는 저주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12연장의 저주에 갇혀있는 사람 살리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12연장의 저주를 깨트리는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러신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일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신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요 12연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12연장의 저주에 갇혀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낼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권세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제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요 기회라니까요.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사망의 그드의 멸망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정과 가문의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아닌 나의 복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육신의 복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237 살리는 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복음 이것에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로 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모든 문제 안 끝났어. 이게 제자들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갈보리산에 다 끝났다 말하고 감난산에 40일간 모아놓고 집중훈련했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하는 포럼은 육신 포럼 하잖아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언제니까 이런 질문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깨달아졌냐 안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깨달아지냐?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그때부터 뭐하게 되어져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는 것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 원하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기 원하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에 갇히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지 못하고 그냥 갈등에 갇히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삼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특강하면서 WRC 때 이 그 피부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다락방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복음의 비밀을 듣고 있는데도 복음이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상태로 살으면 이 복음 듣고 있는데도 다락방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길을 우리가 복음 듣고 있어도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 중직자 정말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 속에도 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잘 키워진 렘넌트들도 여기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30년 우리가 복음 운동했는데 정말 요새는 이제 두 갈래로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완전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완전 복음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정말 완전 복음의 생을 건 목회자와 완전 복음의 생을 건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나의 복음, 완전히 나의 육신의 복음, 나의 완전 성공의 복음에 완전 갇혀가지고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갇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세 시대로 갈수록 정말 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시대, 복음도 드러나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삶도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이 언약이 언제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나?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요셉이 노예되어졌다가 언약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살지만 그의 후대들은 언약이 희미하게 붙잡아짐으로 다시 어디로 가냐? 노예로 다시 가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들이 포로되어진 것에서 정말 다니엘과 이사야와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지만, 이런 사람들의 언약이 다시 놓쳐질 때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 세상의 육신의 포로 되어진 자리로 또 돌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속국되어진 그들이 사단의 나라에 속국되어진 것에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요, 중세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암흑기로 들어가요. 성경이 있으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읽으나 그 말씀의 복음 속에 비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모여서 예배드리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고 수도원들이 생기지만요, 진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전도와 언약 전달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바닷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중세교회의 무너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정말 너무나 이 우상과 흑암 가운데 너무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엄청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 보면 어디 가라 그러냐? 교회 가라 그랬다니까. 애가 말 안 듣잖아요. 교회 보내라고 그랬어요. 애 착해진다고. 제가 옛날에 이 주일학교 교사 사역할 때요, 불신자 애들이 막 와요. 어머니 왜 애들 이렇게 보내냐?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교회 나오면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애들을 왜 보내냐 그러면요, 애들 착해지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들으니까 교회 보내면 애가 착하게 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요, 애 착해지라고 교회 보내는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안 보내요? 중고등학교 가면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지냐 그랬더니 어릴 때 착해지라고 보내는 거고,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해야 돼서 성공해야 돼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요, 무너진 사람 보면 누구 찾냐? 목사님 찾았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막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 교도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자꾸 초청하냐? 이 목사님들과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헌신들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이렇게 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너무나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세상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냐? 목사님을 찾아가는 시대예요. 지금요, 여러 가지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울해가지고 인생의 비참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잖아요. 정말 너무나 시달리는 사람이 나만 혼자 불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찔러서 막 죽여가지고 막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뉴스에 되니까요, 아, 분노를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학습이 돼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막 칼 들고 아무데나 찌르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어디다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냐? 지금 20, 30대는요,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 1위가요, 자살이에요. 분노를 이기기 전에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시달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 문제의 시작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해지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게 심해지면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갇혀가지고 있는 상태에 거기에서부터 너무 심한 사람 막 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어떤 이 고통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한탄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냐? 인생이 정말 너무나 무너져 있는, 인생이 정말 끝을 본 거예요. 인생이 정말 너무나 이 절망을 본 거예요. 지금 20, 30대 애들이 인생이 절망을 봤다니까요. 절망을 본 거는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이 뭐 없다, 이거 제대로 본 거예요, 걔네가. 그런데요, 인생은 뭐가 없지만 인생 속에 뭐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인생의 끝을 봤는데 그 끝에 누구가 없냐? 복음으로 답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20대 30대가요 절망하는 거를요, 저는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애들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허황된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정말 허무함과 무너짐을 깨달아 알았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봐요. 요새 신천지 애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요새 많은 사람 애들이 막 주식이나 막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많은 상담가들과 많은 이런 이 사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20대 30대는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예, 정말 20대 30대 애들 생각해 보면요, 10대 애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외로운 시대에 살아가요. 옛날에 형제자매도 있지만 요새 형제자매도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친구도 없어요. 야, 네 친구 이름 대봐라 그러면 친구 없어요, 그래요. 그거 뭐 너 그럼 누구랑 저기 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냥 반에 있는 애들일 뿐이지 걔네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친구가 잘 없어요. 애들 보고 전도 대상자 이야기해봐라. 제 친구들 종교 뭔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내 제일 친한 친구, 야 그럼 제일 친한 친구 너랑 잘 밥 먹고 같이 학원 가고 그런 친구 이름 대봐라. 이름 대봐요. 그 친구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 말은요, 아예 영적인 것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가 아니야. 정말 네 친구가 복음 모르면 지옥과 사망이 있으면 끝 아니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제가 요번 주에 우리 그 정 목사님 동생, 우리 조카, 시댁 조카에 만났어요. 5학년짜리거든요. 걔한테 얘기했어요. 한 반에 몇 명이냐 그랬더니 24명 그렇대요. 그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믿는데요.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냐? 믿는데요. 네 친구들이 복음 모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자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모든 친구들이 죽음과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니까요. 그 애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려요. 친구가 없는, 부모가 없는, 정말 내가 미래가 없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는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없는 외로움이에요. 친구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쾌락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성공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채워줘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이 나의 계획이 되고, 우리 업과 산업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 138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의 걸음은요,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요, 이미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을 부를 때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이사야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지금 말씀을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비방하고 시기하는 이것은요,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이들을요 버리시고, 이 사도행전 13장 46절 40절 버리시고,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와서 하신 말씀처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를, 그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요, 이 사도행전 이
2장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주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팀을 구성하여 전도할 때 이방인의 빛이 되어진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 살리라는 그 언약을 주실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중요한 사명들을 놓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들을 이미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1000년 전에 증거되어졌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는 다 들어와 믿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방해해도 49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지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고 정말 이 복음에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요. 너희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청하여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배 언약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해달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뭐하냐 온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 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온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서 기부인과 이 중요한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50절에 쫓아내기까지 하지만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52절 말씀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이요 계속 퍼져나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뜨려 버리고 감정이 마음이 상했던 거 모든 것을 씻어내 버리고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이고니온에 또 옮겨가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바울과 전도자의 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걸음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미 와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열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요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에는요 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온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방에서 이 생기가 불어넣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극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생기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이 물이 어떻게 되냐 바닥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러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족속 만민이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여 일어나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요 뭐하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오게 되어졌어요.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와요. 알아듣는 사람 오고 필요한 사람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새도요 길거리 다니니까요 토마토 사세요. 찰 토마토가 왔어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찰 옥수수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왔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옥수수 안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안 사요. 필요한 사람은 나온다니까요.
저는 안 사요. 왜 저희 집에 지금 옥수수 있거든요.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봤자,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싸다고 말해봤자 안 나가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옥수수도 먹기 바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과일 없거든요. 과일 사세요. 좋은 과일 있어요. 당장 나가서 살지도 몰라요. 왜냐? 없으니까요. 여러분 없는 걸 사게 된다니까. 필요한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와서 산다니까요. 찰토마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어떤 아줌마 뛰어나가서 사더라고요. 왜냐? 필요한 사람 와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자는요 작정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그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하며 자기 집에 이 바울의 전도팀을 초청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힘든데요. 만들지 말고 숨겨놓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니까요. 나도 안 되는데 누굴 만드냐.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착각해서 벗어나라. 너보다 더한 갑절의 영감으로 응답을 누릴 네가 한 것보다 갑절의 응답을 누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다. 이름도 알려주세요. 친절하신 주님께서 이름도 알려주셨다니까요. 헤맬 줄 알고. 엘리야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진짜 제자를 보는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못 볼 줄 알고 이름도 알려줬다니까. 엘리사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요 한 명밖에 없냐 낙심할 줄 알고요. 한 명 아니다. 바알 정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제자 7,000명이나 준비돼 있다. 그거를 못 보는 네 눈을 열라는 거예요. 네 눈을 열라는 거예요. 네가 못 보냐? 엘리사와 함께 찾으라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7,000 전도지자. 엘리야는요 한 명도 못 보고 나만 홀로 남았거든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미 오바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오바다는요 이 엘리야도 찾지 못하는 나만 홀로 남았건을 이걸 뛰어넘어서 이미 100명 찾아가지고 떡 주고 물 주고 숨겨놓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일어나냐? 엘리사를 통하여 이 100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7,000명의 준비되어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지역과 현장이 장악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전도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예요. 나만 홀로 남았거든. 여기가 죽기에 합당합니다. 엘리야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엘리사 준비돼 있다 이거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구 준비돼 있다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라니까요. 보면요 오바다처럼 벌써 100명 찾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눈 열어보세요. 7,000 제자 지금 준비된 제자를 찾아 그 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하지 못하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광명동굴에 갔는데요. 광명동굴에 이제 금강 끝났으니까 금 없다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금 하나도 없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잣말하면서 막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아유 금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금이 안 보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금 안 보이는데 이랬더니 이리 와보래요. 그랬더니 후레쉬 다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요. 조그맣게 점같이 생긴 뭐가 있냐 금이 있어요. 그러더니 아직도 금 여기 있어요. 네, 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뭉쳐서 금 한 덩어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 점점이 박혀 있는 거를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 모든 걸 없애고 나면 그게 모여가지고 금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요 거르고 갈아내야 거기 금이 1g, 2g씩 찾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후레쉬 딱 비치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밖에 여기 한 군데 있었구나 그랬더니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또 이렇게 비치더라.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래요. 그분은요 이러더라고. 여기 곳곳에 금이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직도 이러더라고요. 그분은요 금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래요. 저는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제 친구랑 5월 달인가 되면은 뭐 그 제주도에 고사리가 이렇게 많이 난대요. 고사리가 지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30분 1시간을 걸어 다녀도 고사리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니 거기 널려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널려 있긴 뭐가 널려 있냐면서 고사리가 어디냐면서 여기 길에 풀밖에 없구만. 이랬더니요 손을 쑥 집어넣더니 탁 뽑는데 고사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눈이 안 열렸냐 그랬더니 며칠만 따라다니면 눈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재미로 구경하러 갔는데 무슨 며칠을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 분 우리 제 친구 밑에 집 집주인이 자기 시간 있다고 새벽에 운동 삼아 간다면서 따라놨거든요.
그 아줌마는 무리를 버리고 막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있었나 1시간 있었나 만났거든요. 한 자루를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몇 개 찾았냐? 3개요. 뭐가 안 열리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준비되어진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뭐가 안 열렸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헛방을 치는 거죠. 제가 고사리인 줄 알고 머리를 많이, 고사리가 3개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고사리인 줄 알고 따온 풀이 많았어요. 풀이 많았어요. 또 비슷하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을 쫙 모아가지고 고사리를 제 친구가 다 갖다 버리라 그러더라고. 딱 3개 골라주더라도 3개. 지금은 가면 고사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풀을 한 바구니를 제가 캤기 때문에 이제는 고사리가 뭔지 알아요. 눈이 이제 조금 열려서.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뭘 하게 될까요? 진짜 고사리를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자를 못 찾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풀 조각을, 제사 비슷하게 생긴 고사리 비슷하게 생긴 거 한 바구니 가져온 것처럼 풀을 한 바구니 여러분 지금 따고 있지만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세 줄기 그 고사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바구니에도 세 줄기 제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100% 30분만 나가도 1시간만 나가도 한 바구니의 고사리가 쌓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게 되어지는 것처럼 제자가 여러분들 발에 차이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람으로 복음 듣게 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듣게 하고, 이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 성취인 줄 알고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제자들과 같이 사람의 반대와 이 실패와 이 어려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밭을 향하여 이고니온을 향하여 갔던 이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주신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정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속에 있었던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되어진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만 모든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예비된 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이 복음 전도의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며, 정말 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에 주역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산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갱신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며 138의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성령이 충만함과 인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 정말 우리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사야서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으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이 이사야서 60장에 비춰질 때 하나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루며 무리가 몰려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시민이, 온 시민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것 같이 아버지,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를 하나님 정말 온 땅에 불어넣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 일으키게 하시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 일으키게 하시고,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여호와의 이 복음의 말씀의 생기가 하나님 모든 현장과 모든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며,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 정말 이 피의 언약이 하나님 다 이루신 언약이 하나님 정말 현장에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민족과 열방이
성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하나님 갈급한 자, 예비된 자를 하나님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현장으로 아버지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후대에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 신음을 주님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하게 하시며 그들의 후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인생에 하나님 정말 멸망과 비참함을 보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비참함을 보았으나 그 답 대신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많은 청년들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공황장애 가운데, 하나님 대인 기피 가운데, 하나님 자살과 하나님 또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행과 폭력과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의 칼로 찌르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문제받으며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인생을 복음의 빛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비춰지게 하시고, 이 빛이 땅끝까지 비춰지는 하나님 말씀 확산에 정말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로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원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유괴뱃을 통하여 생명원 헌신을 통하여 모세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이 정말 생명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들은 후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후대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정말 그들의 후대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하나님 현장에 보여지는 이 쌍팔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고니를 향하여 땅의 티끌을,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모든 하나님 무진함과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모든 티끌과 같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이수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